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입니다. 지난주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의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감행합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서방국들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조심스럽게 전략적인 방어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도 역시 군대를 파견하며 지원을 적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무력으로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앞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바로 전날에 결혼식을 한 부부가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예비군에 소속하여 총을 들고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총을 들고 나섭니다. 평생 테니스 라켓만 잡던 테니스 스타도 라켓을 놓고 총을 들고 항전하며 어떤 젊은이는 탱크 앞에서 다리 앞에 자기가 주리에 자폭하면서 탱크의 전진을 막습니다. 또한 이 위에도 많은 아름다운 조국 사랑과 그들의 항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계 각국은 많이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생으로 있던 젊은이는 유학을 스탑하고 조국으로 달려가기도 합니다. 이 많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무력으로 짓밟는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는 시대, 오늘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본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성벽 재건을 마구 방해했던 원수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며 우상 숭배에 놀란 선지자 느헤미야의 신앙 개혁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묻혀있는 문화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부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금 젖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이 정말 신앙 믿음을 지켜 말씀 앞에 서 있는가라고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교훈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1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907년에 인도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선교하던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늘 말씀을 강조하시는데 이 성경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직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산다면 돈이 생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직장도 우리에게 당장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어느 날 나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들을 알게 될 것이네.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는 아차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는데
이 말씀 아니었다면 내가 그냥 지날 뻔했다라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비밀, 이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느헤미야 선지자는 BC 444년에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 귀환할 때 인솔자로 왔던 분입니다. 약 12년 동안 신앙을 지도한 후에 페르시아 바사에 잠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서 약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나의 사명이다라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책을 낭독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책은 모세오경이겠죠. 말씀만이 이 상황을 고쳐주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라고 그는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옵니다. 평소에는 못 느꼈던 같은 무리 가운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이웃들, 이분들. 말씀 가운데 이분들은 총에 들지 말라는 모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둘째 딸이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 이들이 바로 암몬 자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자녀들을 바치기도 한 우상 숭배, 이런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창세기 19장에 롯의 맏딸이었던 이 딸과 근친 상간으로 태어난 후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신은 그무스 신이었습니다. 마치 무당과 같은 이러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자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물론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그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책은 또한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나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혹시라도 내 안에 혼합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라고 하면서 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묻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시대의 흐름 가운데, 그렇다고 내가 시대를 거스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여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세상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함으로 내 자신을 또 새롭게 깨달음을, 또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조명하는 그러한 유익, 교훈을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신앙의 개혁에 제일 먼저 모세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듣고 분리하게 되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섞여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다른 인종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탐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마다 불평과 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들의 이런 표현을 자꾸 하니까 함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새로운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약속했기에 큰 기대와 소망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불평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입으로 삶 속에 표출하거나 그런 행동을 자제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이상하게 그들의 불평과 불만 따라서 하나님의 자손도 나쁜 영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불평하면 이상하게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전혀 그 분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3자가 나쁜 것을 지적하면 정말 그런가라고 하면서 그분을 내가 다른 시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의 분리를 행동으로 지금 이제 보여집니다. 인종적인 편견이 아닌 세속적인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이들과 가능하면 구별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들로부터 구별하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을 듣고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하여 경험담을 통하여 판단하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해주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귀에 굉장히 익숙하여서 쉽게 귀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판단 능력을 주시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느헤미야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잘 순종해 나갑니다. 말씀을 붙들 때 진정한 축복이 있다. 이 축복이란 말은 영어로 우리는 bless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lessing은 bless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인데 bless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피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원활하게 좋게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싱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축복이 임하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에스라 선지자에게 오래전부터 부탁하고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단행했던 분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분리되어지고 차별화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12절에 보면 11조입니다. 17절에 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모두 100%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만 달라 했으니 바치라 했으니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구별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주셨는데 일주일 다 쓰게 하셨으나 그 한 날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게 하셨다는 시간의 개념을, 시간의 주인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차별, 즉 구별할 수 있도록 안식일과 11조에 대해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분리하는 것, 내가 거저 얻었으니 하나님 은혜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회중에서 분리할 때에 오랫동안 함께 이웃으로 살아온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아픔이 있을지라도 했던 것이죠. 하다 보니 공동체가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온 백성들에게 평화가 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작은 아픔은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일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바쁘게 살지만은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인 양 살아가지만은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덫이 되고 짐이 되어지고 너무나 복잡해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 갈 때에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물을 두는 곳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양과 그릇과 또래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주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말은 그 창고를 도비아의 거실로 그냥 내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실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소용이 있어서 쓸모가 있는 이 스페이스를, 창고를 주었다는 것인데 지금 텅 비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창고가, 왜 공간이 텅 비어 있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백성들이 제사장들 위하여 바친 모든 11조, 우리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을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당신은 곡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무엇인가 가득 채워지는 그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11조를 제대로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텅 비어 있구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받아가지고 횡령하여 다르게 유용해서 그 공간이 비어 있던가 라는 둘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아니하여 그 창고가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요즘 말로 페이를 해주지 아니하니 내 생활이 생기가 어려워서 일터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니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리고 이 지붕 안에 많은 스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마 이 공간들이 다 활용되었을 텐데 주중에 오면 거의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고 어디에서나 인터넷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주지 아니하므로 제사장들이 일터로 다 나가 이곳에 텅 비어 있게 되니 그 공간을 잘못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내가 보던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제사장들 불렀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조건이었겠죠. 이제 온 유다가 다시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을 11조로 가져다 곳간을 채우고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니 곧 민장들과 백성들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여 자신들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분화 속에 빠져 살다 보니 자기들의 사명,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멀어지고 하나님 전 나갈 일이 없다 보니 그냥 저는 텅텅 비어가고 책임져 있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떠나고 그 자리가 나쁜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과 함께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우리 마음속에 그냥 텅 비어가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그를 불러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진노하고 징계함으로 언젠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만은 많은 상처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경험한 후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말씀만 우리를 깨닫게 되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내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빈 공간에 책임져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방인들과 서로 동맹 관계를 맺어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러다 보니 그의 손자도 원수였던 이방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원수가 사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하며 매우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성전에 와 있을 이유가 없고 와서는 되지 아니할 사람이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사돈이 되어서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가 아닌 제사가 아닌 그냥 삶의 터전으로 자기의 짐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화에 물들어가니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분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부도덕한 것보다도 무도덕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빠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윤리도 도덕도 없다라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가 버렸습니다. 왜 내 것을 훔쳤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답이 무엇입니까? 미안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열쇠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로남불 이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생각조차 말하기조차 하기 싫은 이런 시대,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어쩌면 나도 그에 물들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사고를 이렇게 바꾸어 두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듯이 선지자 느헤미야는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 이 책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 13장 31절에 보면 기도로 모든 메시지를 마쳐 갑니다. 역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와 기도로 우리가 무엇에 기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결국 서로를 위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거운 것 같지만은 무거운 것이 나를 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4절에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22절에서도 레위인의 몸과 또한 정결한 삶을 강조하며 29절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한 챕터에 3번씩이나 동일한 제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이 있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면서, 그리고 너의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 직분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지켜가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것, 주어진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느헤미야 선지자는 오늘 제사장에게 당신의 직무, 그 자리,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던 그 공간, 그의 삶을 내가 다 밖으로 내어 버렸으니 그 자리에 지켜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할 때 너도 살고 공동체도 하나님의 기뻐함으로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순수한 거룩한 신앙의 순결을 지켜가는 생명처럼 여겼던 이 혈통의 이러한 신분의 의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순종하며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주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어쩌면 내가 내 안에 혼합된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음과 분별이 없다면 나도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내 마음을 내어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